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 생이야기 중간쯤에서 사자해설을 한 15강 정도 했던가요. 그 당시에 많은 불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자해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책들을 불자님들이 사서 보는데 어려웠다. 근데 저도 그 당시 강의할 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분들이 사자해설을 사자에서 티베트에서는 바루도 태돌, 바루도라는 건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을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중음신 기간을 바루도라고 그러고, 태돌이라는 건 중음신 기간 동안 이 사자에서에 나오는 기원문 모든 독송을 열심히 3번, 7번, 21번 해주면은 비록 많은 업장을 띄고 돌아가셨지만 잘만 독송이 해주면 산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서 해탈을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분도 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책을 지은 파도마 삼바바께서도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는 거니, 나중에 책이 나와서 보더라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저는 지금 한 12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해설을 그 참고 강의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사서 보고 어렵다 해서 제가 쉽게 가서 하려고 해서 사자해설을 강의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두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자해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그때 죽음에 당해서 보지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근데 죽음에 당해서는 누구나 빨리 내가 죽을 때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여요. 죽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든 죽을 때 두려움이나 공포나 무서움이나 이런 것이 없게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없이 죽어야 좋은 세상에 갑니다. 극락세계에 갑니다. 죽을 때 죽기 싫고 지생에 대한 집착을 하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우면은 좋은 곳에 못 태어난다는 것이 죽음 다음 생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해설을 또 강의를 제가 몇 강을 더 하는 이유는 죽을 때 무서움, 두려움, 공포, 죽어서도 그래요. 살아서도 죽을 때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자는 죽어서도 나타나는 모든 환영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도 사자해설을 독송을 잘해서 많은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독송을 해줘야 될 것이 사자해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없고 무서움이 없으려면은 그 낡은 집을 우리가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오래 살고 오래 입으면 헤어지잖아요.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것도 오래 살아서 집이 낡은 거와 똑같고 옷이 헤어진 거와 똑같다. 바꿔 입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몸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사자해설을 잘 살아서도 독송하고 죽어서도 잘 독송을 산자가 죽은 자를 해주면 이 혼을 하나 훌쩍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가볍게 저 세상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나 이게 행복한 죽음이에요. 응?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모습이 이 생에 그렇게 행복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전생이 지은 자기 업장이 많아서가 그렇죠. 첫째가. 그런데 이 세상은 거듭 얘기지만은 비단길만 돼 있지 않고 날마다 좋은 날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건 부처님도 고해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참고 살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 날마다 후회하고 어제 일을 오늘 후회하고 반성하고 희노애락에서 거기 빠져가지고 또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고 또 하고, 그건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싫어하고 좋아하고 혐오하고 안 만나고 무섭고 그렇게 맨날 그날 자고 나면은 그 윤회인 거예요. 그날이 근한 거. 그래서 밖에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뭐 좋은 것만 구하고 싫은 건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좋은 걸 얻어도 오래 가나요? 그리고 좋은 걸 얻어도 만족하나요? 그리고 좋은 걸 새 것을 얻어도 오래 가느냐고, 또 흥거되면 새 것을 구하고 채우지도 못하고 채우려고 노력하고 얻지도 못하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얻어도 만족을 못하고 남한테 비교해서 더 큰 것을 원하고 이렇게 맨날 목말라 하고 채우다가 그 희노애락에 좋고 싫고 이쁘고 안 이쁘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응답해요. 자기가 저지르고 답하고 저지르고 답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되지 해도 내 마음대로 이게 사라지느냐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불안, 공포, 실증, 스트레스 그런 걸 가지고 살다 보면 임종을 맞이하면 인생이 허무해요. 잘 갈 수가 없어요. 무섭고 두렵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에서를 독성을 잘하고 살아서 공부를 잘하면 내가 다음 생에 내 업을 상속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다음 생에 대한 여정이 자세히, 과정이 자세히 나와서 이 생에 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잘 살아야 상속을 잘하고 다시 태어나는데 재생하는데 연결이 잘 되겠구나 하고서 간다 이거요. 그래서 부처님은 죽을 때 생각이 내 생을 가른다고 인명중세에 본인이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고 가면은 좋은 데 태어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조념연불이라고 도울조자 생각념자 연불, 본인이 죽을 때 되면은 의식이 혼미해가지고 연불을 못하니 주위의 가족들이, 도반들이, 불자님들이 큰 소리로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경을 독성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조념연불이요. 임종하는데 좋은 데 가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울조자. 그런 연불을 하라는 이유는 죽을 때 잘 죽기 위해서, 그래야 다음 생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불교 공부를 깨닫는 공부하든 경전을 독송하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람 관점이 다른 것이, 누구는 저 산 너머 연기가 많이 나면은 불이 났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저 산 너머에. 그래가지고 나도 불조심하고 우리도 한번 소화기라도 챙겨봐야 되겠다. 누구네 집 불 났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불 안 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또 저 산 너머 누구 이씨 아무개가 죽었대 그러면은 안 됐다. 그래도 그렇게 살더니 갔네 하고 말아.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야. 나는 안 죽어. 그런데 가족, 친지, 형제가, 부모가 갑자기 가면은 그때서 피부에 와 다 죽음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일이구나. 내일 일이구나.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저 산 넘어 연기만 나는 것만 봐도 불난종을 알고 경각심을 갖는다. 어진 말은, 준 말은 책찍 그림자만 보고도 뛰어. 그런데 어리석은 말은 얻어맞고 채찍질 얻어맞고 몸에 피가 나도록 맞아야 뛰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불교반 공부를 잘한 불자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 이생에 대한 행복에 대한 준비, 준마처럼 책찍 그림자만 봐도 내가 말 안 들으면 얻어맞겠구나 하고 뛰듯이 가차운 사람이 죽어서 그때부터 방황하지 말고 저 산 넘어 불이 난 거, 먼 사람이 저 산 넘어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나도 가겠구나. 분명히 사람은 가는구나. 이러고 빠른 것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공부를 하려면 사자에서만큼 자세히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 제가 다음 생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죽을 때의 마음가짐, 다시 태어나는 데에 그런 좋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죽은 뒤에 많은 환상들이 떠오르는데 그걸 잘 사자에서를 읽고 깨닫고 가야 나쁜 환상이 나오고 좋은 환상이 나오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체험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우지 마라. 그래서 사자에서는 재탄생하는데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걸 막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후 세계에 다음 생에 가서 죽어서 가는 세계에 겪을 모든 것들을 미리 알아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통과하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자에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자에서를 독송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49제 지낼 때나 장례식장 가서나 전도회 지낼 때 바로 자주 이건 빼놓지 않고 독송하는 게 세 가지,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세 가지를 다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불보살님의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 제불보살님한테 돌아가시려고 할 때나 돌아가신 후에나 49일 동안이나 모든 영가 천도할 때나 불보살님한테 이 영가 외롭고 쓸쓸하고 애처롭고 원한지고 간 우리 부모 형제 도바님들을 구원을 청해달라고 개송을 읊는 것을 먼저 소개 말씀에서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오 시방 세계에 계시는 제불보살님이시여 무량한 대비심을 갖추신 분들이여 일체를 다 아시는 큰 지혜를 갖추신 분들이여 다섯 가지 청정한 눈을 갖추신 분들이여 무량한 자애심을 갖추신 분들이여 중생의 어진 귀처인 거룩하신 분들이여 이제 일심으로 우러러 청하오니 대비의 큰 실력으로 이거 청정한 도량에 강림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린 실물공양과 의성공양을 거두어 드시옵소서.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위없는 일체종지와 무연의 대자비와 무진한 이타사업과 고통을 뽑아내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갖추신 거룩하신 제불보살님이시여 지금 불자 불도행 불자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죽음의 고통이 한없이 크고 클지라도 지금 그대에게는 친구도 없으며 구원하는 자도 없으며 의지할 곳도 없으며 보살피는 자도 없습니다. 금생의 생명의 빛은 꺼지고 미지의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르도의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업보의 환영에 쫓기고 있습니다. 무량한 들판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어풍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정처도 없이 유랑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한 악마에게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염라왕의 사자들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부의 세계에서 다시 어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이 홀로 가야만 하는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이 고독한 불도행 불자에 어진 귀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안락한 의지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바르드의 암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붉은 어풍에서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염라왕의 공포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바르드의 길고도 험난한 길에서 구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가없는 대자비를 아끼지 마시옵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숙세의 크신 구제의 선을 잊지 마시고 자비의 실력을 신속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대자대비하신 제불보살님이시여, 이 고독한 불도행 불자에게 끝없는 대자비와 신묘한 방편과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아끼지 마시옵소서. 크나큰 자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악업의 힘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삼보자전이시여, 일심으로 우러러 청하오니 저희들을 두렵고 무서운 바르드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돌아가신 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귀에다 대고 독송해야 할 중요한 불보살님한테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입니다. 한 번 내지 3번, 시간 되면 7번, 21번 계속 해줄수록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시방세에 계시는 제불보살님이시여, 무량한 대비심을 갖추신 분들이여 라고 나오고, 일체를 다하시는 큰 지혜를 갖추신 분들이여, 5가지 청정한 눈을 갖추신 분들이여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5가지 청정한 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소보리존자여, 부처님께서는 유관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천안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해안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법안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불안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라고 오안을 얘기하거든요. 오안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인데 제일 먼저 이제 유관이 있어요. 유관은 우리들이 가진 부처님은 오한을 구족했다 그러거든요. 오한을 구족했는데 유관은 우리 고교육자 두 눈을 만 가지고 보는 현상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옳다 그러다 이쁘다 안 이쁘다 판단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관 판단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오한을 구족하고 있는데 유관은 이제 부처님도 구족 우리 유관하고 좀 틀려요. 또 우리는 뒤로 못 보죠. 근데 부처는 유관만 가지고도 뒤로 보신다는 건데 일단 천안이라는 건 뭐냐면 신통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 두 눈으로는 유관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게 천안인데 천안제일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아나율존자거든요. 아나율존자가 부처님 법문할 때마다 졸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꾸중을 듣고 나서 부처님한테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요. 많이 졸다가 잠을 안 자고 공부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 유관은 멀었지만 천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나율존자가 가사를 낡아가지고 꿰매는데 바늘에 끼어야 꿰맬 수 있는데 바늘끼를 안 보이니까 못 끼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지어줄 사람 있으면 바늘끼를 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할 때 부처님 옆에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내가 바늘끼를 끼워주마 하니까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저의 하찮은 제자의 바늘끼를 어떻게 꿰매 넣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보다 복지기를 좋아하는 세 사람은 이 세상에 나만큼 복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비유컨대 부처님 말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일잔치 하려고 젖소를 키우는데 생일날 많이 짜서 잔치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짜지 않고 놔뒀다가 하루 전날 짜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 그날 짜서 둬야 일주일 후에 내 생일날 생일잔치를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는데도 없어서 마음이 안 나서 바빠서 싫어서 기분 나빠서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친단 말이야. 놓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여유 있으면 베푼다고 미루다 보면 복도 못 지고 죽을 때게 다가와. 그러니까 부처님은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건 그때 돈 생기는 대로 공덕, 복덕 통장에 예금을 해야 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지. 생일잔치를 할 수 있지. 네가 미루고 애들 다 키워놓고 여유롭게 절에도 다니고 뭐하고 돈이 생기면은 베풀고 이건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영원히 지을 수 없어. 생일잔치에 우유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복력성불이다. 화엄경에서는 제가 자주 쓰는데 복력성불이다. 복력으로 성불한다. 그 다음에 신만성불. 신이 믿음이 충만해 성불한다. 화엄경의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화엄경의 39품 중에서 80경 화엄경 초품부터 유품까지가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을 신자 얘기, 신만성불. 믿음이 충만하면 성불한다. 복이 충만하면 성불한다. 그런데 공부를 잘 아는 분들은 못한 분들은 무지의 발로라. 복 짓는다고 복을 많이 지면 복 짓느라고 공부 못하니까 복도 짓지 마라 하던데 그런 건 마구니 설이다. 무지의 발로다. 삼화외도의 견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복을 지어야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놓치지 마세요.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절에 구걸을 오더라도 네가 나를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라도 조금이라도 왔구나 하고서 저는 요즘 잔소리 안 하고 아무 말도 오지 말라고도 안 하고 그냥 줘요. 우선 먼저 줘요. 그게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줄 수 있는 기회를 왔구나. 그렇지 않으면 복 지을 줄을 몰라요. 안 하던 걸 자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지는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말고 능력껏 해 주어라. 천안. 해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1시간을 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지혜의 눈이거든요. 지혜의 눈이라는 건 문수지혜, 불교에서 얘기할 때 지혜라는 것은 이 공돌이, 공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한 거,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돌이, 금강경에 나오는 공돌이만 완전히 터득한 거. 공은, 지혜는 뭐냐? 공성이다 그래요. 지혜가 뭐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공성을 완전히 깨달은 거. 공성을 깨달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공성을 깨달으면 나와 너와 모든 나의 주관과 객관을, 모든 걸 주관 객관을 다 내려놓은 상태. 아공, 복공, 구공. 그래서 거기에 자유자재한 걸림이 없는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해안은 공성을 깨달은 눈, 지혜의 눈, 문수지혜. 법안은 뭐냐면 법은 연기법, 진리의 눈이거든요. 법안은 진리의 눈인데 좀 구별해서 얘기한다면 연기법을 깨달은 것. 모든 것은 인과응보를 완전히 깨달은 거. 내가 씨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모든 건 읽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 생에서 익을 수 있고 다음 생에 익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익을 수도 있구나. 나쁜 악업 종자를 많이 심으면 다음 생에 난다더라. 그때 가서는 그게 익기 전에, 열매 익기 전에는 너도 웃고 살지만 그게 익고 나면은 쓴맛을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과법이거든요. 모든 스님들이나 일반인다 인과란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믿지 않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과를 믿으면 불교를 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은 뭐 부처님 눈이니까 뭐 생사해탈, 생사윤회, 생사해탈하니까 무상정등정가, 마지막 그 소기불전의 얘기는 구차재정, 멸진정까지 완전히 깨달은 게 이제 불안인데, 이 모든 오안을 함께 그냥 지혜의 눈, 부처님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5가지 청정한 눈을 갖추신 분들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서 모처럼 오안을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오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이따금 소개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부처님은 누구냐? 내가 부처라고 삼지지 삼독의 독가스를 품고 있는 건 네가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의 정체성은 상명 육신통,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까지 다 삼명 육신통을 다 한 분이 부처님이고, 이건 생략하고 제가 오늘 그 소개할 건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이걸 조금 제가 설명을 말려다가 자세하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심력에 대한 얘기를 좀 일단 쉬운 거라 제가 좀 일러드릴게요. 심력이라 부처님에게만 갖추어진 10가지의 지혜의 능력이다 라는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돌이냐 안 돌이냐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아는 능력이라 하겠는데, 그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두 번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행위와 그 응보와의 인과관계를 바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실지, 실견, 실지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강경에. 너의 모든 오늘의 하루에 일어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라는 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서판을 시간 강에서 안 할게요. 열의 이불지혜,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모든 중생들의 그런 업보를,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실지시인, 실견시인, 실로 그 사람을 모두 다 알고 그 사람의 삼업을 모두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은 무량무병 공덕을 다 얻을 것을,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출 것을 나는 다 실지, 실견하고 있다. 모두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조 행주자와 어묵동적을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까지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업보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응보를 받고 어떤 보답을 받고 하는 인과관계를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강의할 때 혼자 있어도 여럿이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혼자 있어도 행동해라. 다 부처님은 CCTV는 거듭 얘기지만은 몸에 움직이는 건 찍어도 말하는 건 찍어대도 생각은 못 찍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오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면 전부 다 이게 일거수일투조 행주자 어묵동적을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신다. 실지실견 모두 다 실자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뭐 행주자 어묵동정의 모든 생각까지 부처님은 다 인지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너는 다음 생에 그렇게 하면 다음에 아니면 모레 아니면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어떤 과보를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유도 관세음보살님을 칭명해서 부르면 부처님은 벌써 아시고 찾아와서 관을 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볼과자 관세음보살이라.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많이 가지고 있는 심력, 부처님의 정책성,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교 부처님이 종교해야 되고 신앙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깨달으라 하면서 불임문자니 이심전심 저심문지 교회별전이니 해가면서 자꾸 부처님을 탁자에서 내려놓고 자꾸 중국의 스님들만 탁자에 올려놓고 숭상하고 네가 부처니 내가 부처니 했었는데 네가 그 탐지지 삼독 똥가루 넣어놓고 꿰면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행동을 부처라 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부처님 같은 분은 능력을 가진 거니 너의 과거 현재 모든 행동 생각 말을 다 알고 보고 능력 어떤 보를 받을 걸 알고 계시다 하는 걸 놓치지 말라. 세 번째, 선의 수행에 따라 일어나는 순차적 경계의 심천 바르게 아는지,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놔두고요. 네 번째, 근기의 능력의 우열을 바르게 아는 능력. 여러분들이 상중하 근기, 너는 내 능력 가지면 어디까지 될 수 있다. 수기 준다고 부처님이 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그 근기 가지면 다음 생에 아니면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이다. 너는 그 근기 가지고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가고자 하는 지방대학에 네가 하는 학과를 갈 것이다. 내 근기를 보면 부처님은 무엇이 될 거니 내 능력을 상중하 근기를 다 알고 계시다 이거요. 다섯 번째, 중생의 판단을 아는 능력.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바르게 안다. 여섯 번째, 중생의 생과 행위를 바르게 아는 능력. 내내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얘기고 같은 전기되는 얘기인데 너의 태어남과 생위를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 인천 등이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생과 그 행위 인과를 바르게 안다. 인간은 인간 세계, 하늘은 신의 세계예요. 인천의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인간 세계의 스승뿐이 아니라 하늘 세계의 신들의 스승도 된다. 33천을 제도하는 거 아니요? 인간 세계, 사바 세계, 남선주도만 제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세계 28전, 33전의 하늘 신의 세계까지 전부 제도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의 세계 인, 천하의 세계 하늘 세계, 천 등이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생과 그 행위의 인과를 바르게 아는 능력. 여덟 번째, 전생의 온갖 일을 상기하여 바르게 아는 능력. 누진통. 전생의 모든 번뇌를 다 잊어버리는 것. 응? 전생을 다 보는 능력. 그런 능력을 전생의 온갖 일을 상기하여 바르게 아는 능력.
전생을 다 본다. 너의 전생을 다 볼 수 있다. 9번째, 중생이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바르게 알고 네가 죽을 때 태어날 때를 바로 안다. 내세에 받을 선악의 세계와 선악의 행위와 완성력을 바르게 안다는 얘기. 10번째, 스스로의 번뇌가 없어져 다시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음을 바르게 알고 또 타자의 번뇌가 끊기는 것도 바르게 하라. 그 가르침이 아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생사윤회 지옥아기 축생 나쁜 길에 갈 것인지 하늘세계 갈 건지 인도세계 환생할 건지는 부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부처님의 심력, 오한을 가진 부처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심력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부처님은 신앙으로 다가가야 되고 믿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염청경 우러러 받도록 공경해야 된다. 보현보살 십종대원처럼 화엄경의 보현보살 행원처럼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해야 되느니라. 칭찬열애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종교로서 접근하다는 이유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 말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심력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요? 부모의 색신을 받고 태어나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색신에서 지신으로 태어난다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경은 수월이야 당지시 경의 마땅히 이 경의 뜻을 알아라. 불가사의한 과보가 있느니라. 법화경을 독송하든 사경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사경하든 그 뜻은 불가사의한 과보가 있느니라. 알고 독송하든 모르고 독송하든 불가사의한 과보가 무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의 공덕의 과보를 받는 것도 불가사의하다. 내가 경을 읽는 뜻도 불가사의하지만 불가사의한 과보를 받는 것도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경전에 금강경에 보면은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멸전이니 불이문자니 경전을 뭐 읽니 안 읽니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그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할 때 저 학교 다닐 때 유난히 책 안 읽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공부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불자들도 그러고 스님들도 그러고 게으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 안 하니 뭐 알아야지.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마구니 같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부처님 경의 뜻을 여기 나오잖아요.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은. 경전에 의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독송하고 수지하고 그러면은 과부를 얻는 것도 불가사의하다. 응? 그 다음에 금강경을 제가 또 한 번 얘기하면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금강경은 무슨 경전이냐? 무주상 보시 복덕경이다. 상에 머무림이 없이 보시하는 공덕의 경이다. 금강경을 무주상 보시 복덕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금강경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금강경은 가지고만 직영공덕, 수지하는 공덕경이다. 수지공덕, 직영공덕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알고 독송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다 독송하고 나면은 개대환의 용약. 그 말씀에 오늘 21세기 이 시기에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부처님 모든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의지처가 되고 귀의처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개대환의 신수와 기쁜 마음을 뛰어넘어서 뛸 정도로 기쁘다. 그래 신수봉행하겠다. 믿어 수지해서 받들어 실천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불자로서의 도리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 지혜로서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 실질실견하기 때문에 무량무변 공덕을 다 구족했다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공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보현보살 십중대원 얘기서 조금 예경 제불원 칭찬 열애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보면은 또 중간에 세 번째 광수 공양원. 공양은 여러 가지 있어요. 부처님한테 바치는 그 육복 공양이 있고, 향초, 공양미, 등 과일, 이런 육복 공양하는 게 공양물을 부처님에 올리는 것도 있고, 여설수행 공양, 같을 여자 설할 서자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쓰여 먹는, 거기에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서 이런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것도 공양이다. 이 공양이란 말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불전에도 초기불전에 삼부한테 거룩한 삼부한테 의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거룩한 의지처인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공양 공덕을 돌리겠습니다. 가르침에 공양 공덕을 돌리겠습니다. 스님들께 공양 공덕을 들리겠습니다. 그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금강경에 또 나온 말씀을 부처님의 공덕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죠. 보현행원의 광수공양원, 널리 공양하는 걸 닦겠습니다. 이웃집 아픈 사람한테 사과 하나 갖다 깎아주는 것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고, 성철 큰 스님도 공양이 돼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육복공양부터 모든 것이 초 하나 키는 거 향 하나 올리는 게 공양이듯이, 금강에 나오는 말씀 좀 소개할게요. 수보리야, 안영과거 무량 아승기고 연등불전에 득치 800 4천만억 나유타 재불 실기 공양수사 무공과자.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는데 재불게 공양하기를, 공양승사하기를, 재불 부처님한테 공양해서 올리기를, 무공과자, 공양승사, 이을승자, 공양하는 일을, 무공과자, 이게 막 써서 미안해요. 시간 다 돼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일을 이어서 하기를, 수행하는 공양이나 공양 올리는 공양이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공양이나 보시 공양이나 무공과자, 하루도 공치지 않았다. 하루도 그냥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부처님의 광수공양원의 보현행원 보현보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 들여 눌려서 복된 공덕을 짓고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